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예가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쓰여진 탄식시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는지가 그 시 가운데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승자나 패자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특별히 그 전쟁에 지고 함락된 도시의 비참함이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기업과 집이 빼앗기고 고아와 과부가 넘쳐나고 그 마실 물과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 비참한 실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렸던 그 예루살렘에 이토록 처참한 멸망을 지켜보면서 아마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독히 큰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느꼈을 그 슬픔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 자신은 풍족한 시대에 태어나서 어찌 보면 그 고생하지 않고 잘 자라왔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 한국 역사의 아픔과 그 고통을 그 몸으로 다 받아내며 견디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윗세대로 가면 나라를 잃어버린 치욕과 그 동족 상잔의 6.25 전쟁 등 그 어떤 것보다 비참하고 황폐했던 그 역사 앞에서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이와 같이 시대적이고 어떤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개인적인 아픔과 그 위기로 인해 누구나 그 깊은 슬픔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경험한 이 고난은 별거 아니야, 그 정도로는 고난이라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한 예로 한국에서 이 군대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대에 가면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병역 문화가 아무리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과거 수십 년 전에 입대했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입대하는 청년들이나 그들 각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그 어려움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너는 편하다, 너는 쉽다, 너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그 절대적인 고난에 의한 그 슬픔의 크기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고난의 크기 역시 작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인생이라는 무대 속에서 그 누구나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한 슬픔을 누구나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위기가, 슬픔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건강의 위기가, 그 물질의 위기가, 관계의 위기가 찾아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위기가 오늘 내 삶에, 내 공동체에 찾아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 그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피하도록 그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다가올 멸망을 피하도록, 그 멸망을 늦출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과 왕에게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노아 시대에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를 우습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그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더욱더 슬프게 만들었겠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을 때, 황폐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더니만 꼴 좋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경고에도, 그 모든 탄식에도 변화하지 못했던, 회개하지 못했던, 그리하여 멸망의 길을 가버렸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더욱더 자책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는 단지 탄식과 자책과 후회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을 보며 안타까워하지만 그 탄식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음을 우린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 32장의 한 사건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자막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시드기야 왕 1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1년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는 지금 남유다의 멸망이 굉장히 임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바벨론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고 더 이상 애굽의 원조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그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 안에 감금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적이며 개인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팔러 올 것인데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명령이죠. 만약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반대로 예루살렘의 승리를 예언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그의 말과 행동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즉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니 솔직히 그럴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 지금 이 시기에 땅을 산다는 것은, 밭을 산다는 것은 납득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폭락한 땅값을 사서 그 위험을 동반한 어떤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위험은 절대적인 위험이었죠. 나라가 멸망하고 만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이 매매 증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토록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시키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이 일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매 증서를 전달합니다. 그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은을 지불하고
법과 규례대로 그 모든 매매 절차를 이행하면서 이제 바룩에게 이것을 보내어 오래도록 보존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두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두가 부질없이 여기는 그런 일들을 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했던, 경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보기에도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가치나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아나돗의 땅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32장 25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즉 예레미야 자신의 어떤 희망과 기대 속에서 이 일을 한 것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고된 멸망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지만,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셨지만 그 멸망은 무엇을 위한 멸망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멸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이후에는 다시금 그들을 싸매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망으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릴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 이후에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다시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임을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 미리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예레미야의 탄식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시가 이 모든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이방인을 의지함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탄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그 황폐해진 땅에 다시금 포도원과 밭과 집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란 것은 그 자체로는 소중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희망은 실로 미약한 것입니다. 변화를 기대하지만 그 변화를 일으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종말과 같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작은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물론 이 회복의 약속은 먼 미래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까지 7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며 기대했던 사람들의 희망이 덧없는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들의 탄식과 그 아픔과 그 구원에 대한 바람이 실제적인 결과로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 혹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실제적인 그 회복의 때는 나중에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킨 그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어진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삶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경험하였던 욥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고백을 할 때 욥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현실은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더 이상 자기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울 때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다리는 새로운 믿음으로 바뀐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 어느 때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좋아 보인다, 평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위기를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자연재해와 같은 그 전 세계적인 문제까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답답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금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그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의 약속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의 문제 속에서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약함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수많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답답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